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죠. 생물학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경제학적으로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의학적으로는요? 병든 자와 병들기 전의 사람. 사람 다 병듭니다. 장의사는요? 이거 오늘 처음 듣는 말인데 장의사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죠. 그러니까 장의사는 산자는 돈 안 돼요. 죽은 자가 돈 됩니다. 장의사 입장에서는 사람은 안 죽으면 장의사가 죽어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적당히 죽어갑시다.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옷장사는요. 옷장사는 옷 살 자와 옷 구경할 자. 그걸 안다 그래요. 옷장사가 이 사람이 와서 옷 좀 보여주세요 할 때에 그 사람의 눈빛과 손짓, 행동 보면요, 이 사람이 옷을 오늘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안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마치 살 것처럼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옷장사가 뭐랍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러세요. 그게 그냥 속아 넘어가 주는 거래요. 그렇게 안 하면 불친절 직원으로 소비자 고발 당할까봐 다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매장 가서 제품 보고 구입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한 10% 20% 싸게 삽니다. 그거를 우리보다 옷장사가 더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발이든 옷이든 가방이든 무엇이든지 인터넷이 더 싸요. 그걸 알고서 손님을 대하기 때문에 옷장사들도요, 이 사람의 행동, 눈빛을 보면 오늘 이 사람이 옷을 사고 갈 건지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옷장사 소개팅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말하세요. 신어보러 왔어요. 입어보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신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것이고,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죠. 왜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까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신자라 표현합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다가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 그대로 지옥 가기 때문에 불신자로 나누게 되죠.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이게 은혜가 되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요, 내가 어때서?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우리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이 특별히 더 죄가 많고 우리가 더 특별히 죄가 덜하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다른 사람에게 또 열어줘야 돼요.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대상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을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눈다고 하는데 신자라고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신자인데 불신자 같은 신자도 있더라는 것이죠.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고는 믿지 못하는,
신자인데 믿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된 것은 믿는데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까? 이걸 믿지 못하는 부분들. 기도하면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일 터질 때마다 방법을 간구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방법을 찾고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난관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은 언제 기도할까요? 아무 일 없을 때에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표현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편안할 때는 기도가 술술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기도가 안 나오더란 말이죠. 그리고 방법부터 먼저 떠오르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무엇으로 이것을 결정을 해 빨리 잘 해야 되지? 평소에는 신자 같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은 신앙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쭉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신자를 구분할 때에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합니다. 무엇이 알곡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익어가는 성도를 성경은 알곡이다 그래요. 무엇이 쭉정이냐?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서 불구하고 말씀대로 읽지 않는 성도를 쭉정이다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요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알곡은 뭐와 어디에 들이고? 곡간에 들이고. 그러면 알곡이 들어가는 곡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쭉정이는 뭐와 어디에 던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그 쭉정이들을 알곡이 없는 그 쭉정이들을 모아서 시골에서는 그거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에게는 지옥불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익어가는 것과 말씀대로 익어가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쭉적이 신앙 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실천하여 알곡 신앙 됩시다. 성령 충만하여 알곡 신앙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인가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발 같은 성도예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 같은 성도예요. 자, 오늘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원래는 부자예요. 양과 가축과 종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나발이라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소유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블레셋이 자꾸 침략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치안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옆에 있는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도 훔쳐가고 종들도 훔쳐가고 자꾸 재산을 자꾸 가져가네. 그래서 비록 사울 통치 시대였지만은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이 나발의 집을 몇 번 지켜줬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나발의 재산이 나발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보호해줬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발이 집에 큰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는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종들을 좀 보내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나발 대감, 듣자 하니 오늘 잔치 한다면서요. 그동안 나발 대감의 재산을 우리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 지켜준 것을 대감도 아실 거요. 우리 다윗 공동체가 많이 배고프니 당신의 이 좋은 잔칫날에 그 음식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다윗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나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다윗 장군, 그동안 당신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베푼 은혜에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어. 속히 올라오셔서 이 잔치 자리를 빛내주시구려. 이래야지 옳은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만이 그렇게 안 한다고 다윗이 올라올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음식을 많이 보따리에 싸가지고서 다윗의 종들에게 보내줘야, 그래야 그 은혜를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발이 뭐라고 하느냐? 이새의 아들? 아, 다윗, 그 반란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의 종으로서 군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따로 나와가지고 반란군으로 활동하는 자, 내가 미쳤어? 반란군에게 내가 양식을 대주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발을 지켜줬는데 나발의 그 은혜대로 갚지 아니하니 다윗이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내가 쫓아가가지고 이 나발과 그의 집안 남자들 전부 다 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선포를 하고서 말을 타고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성도를 나발 같은 성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죄를 세상의 그 어떤 비누나 샴푸나 바디 클렌저나 세제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짓는 죄를 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손과 발로 짓는 죄를 세상의 그 어떤 표백죄로 씻을 게 어떤 게 있겠어요? 단 0.1%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십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 씻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다윗도 용서하시거든요. 그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통죄를 저질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우리아의 형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밧세바의 언니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용서할 권한은 오직 주께만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이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이 잘 선동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아버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친동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용서받았다 하면은 우리도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란 말이죠.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 그 죄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짓는 자든 행위로 짓는 자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균등하게 100%다 용서로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용서할 권한은 오직 주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용서할 권한은 주께만 있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용서할 오직 권한만 가진 그분, 권한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를 사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입법자가 그분이시잖아요. 법을 세우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고백해라. 내가 다 씻어줄게.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은요 원래는 두 부류입니다. 죄인과 의인이에요. 죄인은 뭡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그런데 죄인이라 지옥 가고 의인이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죄인이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지옥 가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죄인들아 다 지옥 가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해서 지옥 간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막 부어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를 성경은 악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믿어지십니까? 죄인이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값비싼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를 거부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바로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옥 가느냐? 악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막 쏟아집니다. 그 용서하심과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죄인들이라고요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다 열려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은혜대로 살지 않는 자를 성경은 악하다. 십자가 은혜를 주셨는데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악하다. 언제 악한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악하다 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이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칩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파도와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근데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한다면 더 큰 표적을 보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너희들 악하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임금이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너 왜 돈 안 갚아? 왕이시여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싹싹 빌길래 아유 됐다 그만. 내가 뭐 돈이 없는 자라서 너 보고 갚으라는 것이 아니니까 됐다. 안 갚아도 되니까 내가 다 너 빚을 탕감해 줄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는 수십억을 용서받았는데 한 몇백만 원 빚진 사람 목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왜 내 돈 안 갚아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하는데 안 돼.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하고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렸네. 야 걔 도로 불러와. 일로 와.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이놈아 내가 너의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네가 겨우 그거 가지고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 악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비유하는 것입니까? 내 죄가 산더미 같아가지고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몸으로 행위로 짓는 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여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내게 잘못한 자에 대하여 내가 용서하지 않냐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는 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원수 삼지 마시고 다 용서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악하다 그래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 했는데 너희들의 미천 갖고 장사해 이놈들아 하지 아니하고 미천 없는 종들에게 미천을 다 대줬어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해. 그러면 내가 와가지고 너희들의 그 성과를 보고 더 갚아줄게. 더 많이 영광으로 채워줄게.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4달란트와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야. 당신은 뭡니까? 아주 엄한 사람이라.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오해해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얼토당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거 하나라도 내가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하고 1달란트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너는 악하다 그랬어요. 왜요? 주인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간과 재물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하여 살지 않았을 때에. 왜냐? 거기에는요, 그 종의 처지, 가난한 처지에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갚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을 향하여 오해했기에 성경은 악하다 합니다. 아하, 성경에서 언제 악하다 하느냐? 죄가 많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간다? 바로 악한 자들이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에도 우리는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에는 나는 참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예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용서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된 것이 십자가 은혜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보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전부 다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행위로 보면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의인들입니다. 죄값을 이미 다 치른 자들이에요. 나발처럼 살면 지옥 갑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받은 대로 살자. 혜택 주신 대로 살자.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혜택이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대학을 지나갈 수 없는 자에게,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가지고 대학을 지나갈 수 없는 자에게 야 그냥 들어와 하고 그냥 총장이, 물론 그렇게 하면 요즘 편법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 해봅시다. 대그룹에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에게 너 들어와. 그러면 그게 그냥 공짜로 주는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기를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그 총장에게, 자기에게 직장을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사장에게 그 얼마나 감사해가지고 시키지 않는 일이란 날짜도 막 기쁨으로 하게 될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러한데 천국을 향하여는 완전히 물이 닫히고 그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그 높은 장벽인 천국벽을 넘어가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어도 은혜대로만은 못 산다. 아무도 없네. 지옥 갈 사람 그런 거예요.
나는 은혜대로만은 못 살아. 은혜로만은 나는 부족해. 그래가지고 은혜보다 다른 걸 더 구합니다. 그 은혜를 떠나버리죠. 은혜를 떠나고 다른 것을 찾죠. 돈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더 크고, 땅의 피조물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피조물이 내게 주는 은혜가 더 크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은 뭐랍니까? 악하다.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느냐.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부류냐? 다윗 같은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막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붙들리는 자입니다. 자기는 막 이쪽 방면으로 막 뛰어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톱! 할 때에 딱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내가 마음에 막 욕심에 충동이 나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 막 질주하고 싶은데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이 그러면 안 되잖아 할 때에 내 정욕이 탁 멈춰서는 거, 그게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세상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 할 때에 내 몸과 마음과 행동이 딱 제어가 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2절과 33절 말씀, 자 후반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나발의 배신에 다해서 화가 난 거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수고하면서 생명을 걸고 자기 소유를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에게 이렇게 배신으로 갚아. 다윗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칼을 휘두르러 가자, 칼 찾아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도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중재자로 나선 겁니다. 장군님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왜 장군님의 그 의로운 손에 피를 묻히십니까? 할 때 그 여자의 말에 다윗의 발걸음이 탁 멈춰 서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남자들 몇 명이서 막 뭉쳐가지고 막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아내나 혹은 동네 옆집 아줌마가 와서가지고 잠깐만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할 때 여자가 뭘 한다 그래? 비켜! 그대로 질진하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그 한 여자의 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탁 스톱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강제로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강제로 입을 막으시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강제로 막 양손을 붙드시거나,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인데 강제로 우리 발을 막 붙드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감동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그런 깨달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안 되잖아, 하지마,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 하고서 우리에게 그런 미세한 그런 음성과 같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때에 우리의 행동이 제어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성질대로 하고 싶고, 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죠. 그일라 성에 대해서 다윗이 한번 꾹 참았어요. 기억하십니까? 그일라 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그일라 성에 사울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겁니까?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길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일라 성에서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완전히 배신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냥 몸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 용서했어요. 그일라 성에 대해서 잘 참고 아합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 문제에서 팍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잘 참고 하다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사이다처럼 폭발해버린 거예요. 사람 그래요. 자꾸 억압당하고 그걸 막 참고 인내하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은요 폭발해버립니다. 다윗과 그런 거예요. 다윗도요. 참고 인내하고 그 다윗의 인성 가운데 인내의 열매도 굉장히 귀했지만은 다윗도 사람인지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어느 날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나발의 사건인 겁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어서 같이 폭발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그러지 마, 못하는 너의 손에 그 피를 묻혀 할 때 다윗의 행동이 탁 제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삭이 계획을 세우고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중간 경유지인 블레셋 그랄 땅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야, 이삭 하지 마. 그냥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살면 내가 너를 복 줄게. 거기에 이삭이요 짐 다 싸가지고 가족들과 전부 다 출발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삭의 발걸음이 붙들립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닌데 그냥 마음에 주신 그 은혜와 감동에 이미 출발한 그 발걸음이 붙들려요.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흉년 맞이한 해에 흉년 맞이한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100배나 거두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붙들 때 붙들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말씀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뿌리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감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자꾸 떨쳐내는 것이죠. 못 들은 채, 못 본 채, 감동 못 받은 채 자꾸 떨쳐내고 그냥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불순종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막으셨으나 그 발이 막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나 그 손이 막히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나 그 입이 막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 된 것이고, 삼손이 그래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돈 받고 팔아 지옥 백성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 때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감동은 있는데 만약에 나의 발걸음이, 나의 행동이 제어가 안 됩니까? 안 막힙니까? 그러면요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마지막에 턱걸이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러다가 맞지 하면 맞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는데, 야, 내가 이러다가 한번 혼나지 하면은 혼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때는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지만요 우리는 또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으로 나를 드리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축복이겠구나.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이러다가 큰 축복 받습니다.
당신 저러다가 축복받고 맙니다. 그게 정확하다 하면 그 마음이 믿어진다고 하면 축복받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사람은요, 사실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일을 진행할 때에 기관차처럼 막 폭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막아도 막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 세 번째로 아비가일 같은 성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같은 성도. 다른 사람의 분을 삭혀주는 일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것은 나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아는 거예요. 왜요? 아비가일 입장에서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고 그래도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내 남편은 내가 설득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가야죠. 내 남편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식, 내 부모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하,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그 완악한 남편에게 가가지고 빨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빨리 출발해! 이게 안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은요, 비록 지금은 분노에 막 질주를 하는 폭주 기관차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를 설득하는 것에 낫겠다 해가지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 아비가일의 지혜는 특중했어요. 다윗의 발걸음이 탁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그 칼부림 나는 그 피비린내를 나는 그런 사건을 아비가일이 막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무너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이 어떻게 건진받은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 앞에 중지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소돔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 45명은요? 하니. 40명은요? 30명은? 20명? 10명까지 낮춰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브라함이 많이 삭혀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죠? 아이고, 이 아브라함 의인 10명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 그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소돔성을 다 들러 엎으시는 중에 의인 10명에 채워지지 않았지만 롯을 빼내주시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삶 가운데 많은 영적으로 무너진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의인된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 절대 그 공의대로만 막 갖다 막 퍼부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전혀 돌이킬 마음밭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붙들고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돌이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먹으면 황소뿔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 피 봐야지 속 시원한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은 이 사태 앞에서 지혜롭게 결정을 했고, 다윗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지혜예요. 보세요. 형과 동생이 싸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두 형제를 안 키워봐서 모르십니까? 형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네가 형이니까 참아. 그 말 뜻은 뭡니까? 그래, 네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네가 더 오래 살잖아. 그냥 네가 참고 용서해, 동생.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싸웠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배운 사람에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배운 네가 참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빨라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더 빠릅니다. 할렐루야. 예.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양식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 주고서 빨리 출발해, 다윗이 출발할 때 칼 잡고 출발했다 하고 나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선물을 드리니 받아주세요.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믿음의 남편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식들이 그렇지 아니한 가정 식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우리 가정이 주를 위하여 믿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주를 위하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고 충성하겠고 선도하겠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겠사니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아비가의 사역이란 말이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대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성도에게는요, 대세를 바라볼 수 있는, 실세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아비가일의 대세를 볼 수 있는 눈은 뭐였습니까? 다윗,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뭘 세우시리니?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게 뭐냐? 당신을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31절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뭘로 세우실 때에?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장군님, 당신이 지금은 사울의 통치 아래서 피난 생활하고 도망자 생활하고 반란군 취급을 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아비가일에게는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확실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 다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최종 권세를 가지신 실세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성도에게는 대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아비가일에게 현재 대세가 누구이며 앞으로 실권세가 누구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여 주소서.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 장군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을 이제 이 나라의 국왕으로 세우실 텐데 그때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오늘 이 칼부린다는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그때에 혹시라도 요만큼의 양심의 가책이 드는 일을 하면 그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값어치 없는 칼날을 휘둘러 보는 말미암아 당신이 나중에 엄청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그때에 지금의 오늘의 이 원수 갚는 그 사건이 당신에게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가책이 될 만한 일을 만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아 왕궁, 예수님의 나라가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중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위하여 오래 참아주소서, 알지 못해 저러하나이다. 모르고 그러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없으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과 용서로 모든 성도를 품으시는 이유 가운데에 하나는요, 성도들의 눈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기관장은 기관 회원들을 위하여,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국민들은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대세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재림주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로병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생사화복이 결정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에 천국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이 허다한 증인들, 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말하는데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쫙 나옵니다. 이들을 다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증인들 우리에게 이런 한마디를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곳에서 하는 말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아, 잠깐이야, 잠깐. 참아. 너희들이 사는 그 삶,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잠깐이야.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너희 그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사는 거기서 주를 위한 헌신이 여기서 재료가 되고, 너희들의 이 보내는 것이 이 땅에서 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야. 이게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최종 주인 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대하실 때에 부끄럽다, 고생스럽다 하고 내팽개지 아니하셨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대하실 때에 참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고생스럽다, 힘들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네. 아비가일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31절 말씀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3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장군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에 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고백. 예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고백과 똑같죠. 아멘입니까? 예. 근데 아비가일은 사실 이 소원이 자기에게 어떻게 성취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 나발은 10일 만에 딱 치셔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때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아비가일을 고백했는데 다시 아직 왕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 줬어요. 그게 바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본 남편인 나발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배우자가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하지만 최종 우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의 총수의 아들과 결혼하는 내 딸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울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라고 성도를 표현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영적 채통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우리에게 막 달짝지근한 문화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몰라요. 디아블로스, 악한 마귀가 이간질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연합의 관계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교묘한 목적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의 틈바구니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에서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교묘히 속여놓은 달콤한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영적인 품위와 영광을 손상시키지 말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날이 갈수록 연합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신부는 너무너무 거룩해졌는데 아직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감동에 내
마음과 몸과 입술과 행동이 제어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령의 사람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되어져가는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